지금은 야곱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 오늘은 이제 야곱 시리즈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중 둘째입니다. 쌍둥이 중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유별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둘째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큰 아들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입니다. 비록 어머니 태 속에 있다 해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서열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서열을 무시하고 둘째 야곱은 자신이 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동생이 형의 자리를 가겠다는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쌍둥이가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동생 야곱은 자신이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년 시절입니다.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형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동생은 그늘에 앉아서 놀면서 팥죽을 쑤어서 먹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형님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팥죽을 줘야 되는데 그때 동생은 형에게 장자권을 팔면 내가 그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장자권은 큰아들이 가진 권한입니다. 형은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잖아요. 신분을 뭐 돈 주고 판다고 팔아지나요? 특별히 팥죽 한 그릇에 판다고 팔아지나요? 아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 시절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늙고 노쇠하여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에서야, 나는 늙고 노쇠하여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나도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다. 이제 그 장자권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너가 장자권 복을 받으려면 별미고기를 만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는 별미고기 만들기 위해 산으로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이 장자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 복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동생 야곱은 압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여 형이 받을 장자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차지하고 싶었던 장자권입니다. 소년 시절에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드디어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여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장자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장자권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직분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다음 여전도회, 남성교회, 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장자권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공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장자권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공짜로 이루게 된 이 장자권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 누가 희생을 당했냐 그 말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결국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아들을 너희 죄값으로 지불하고 구원시켰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여긴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야곱과 에서는 각각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임으로 천륜을 어겼고 형님을 배신함으로 인륜을 어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천륜과 인륜을 지키는 일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고 장자권을 쟁취하였습니다. 물론 형님에서는 의도적으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닙니다. 동생과 어머니의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야곱은 사랑하고 억울하게도 장자권자인데 그 장자권을 못 지킨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자가 된 야곱에게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차린 부모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희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한다. 너는 속히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떠나라. 그러므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고향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요, 나는 찬송가밖에 못 불러. 가요도 몇 곡은 알아야 돼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몇 달, 심지어 1년씩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향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요. 가다가 해가 지고 지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무수하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절실할 때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예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요, 동생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헬의 둘째 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초면 됩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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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면요 충분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야, 이 목사님 저요 20년을 사귀어가지고 결혼했는데 20년 중에 딱 3초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3초면) 된다니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위하여 7년을 머슴 살면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십니까?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7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결혼식 때는 여자는 면사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습하고 우리나라 풍습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고개를 드세요. 지금 결혼식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고개를 드시고. 우리나라 구혼식 있잖아요. 우리나라 구혼식에는요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야곱과 라헬이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부끄러워요. 불 좀 꺼주세요. 야곱이 불을 끄고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함께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래야 합니다. 야곱이 매우 화가 나서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외삼촌이요,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7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당치도 않게 언니 레아를 주시다니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대답합니다. 여기 하란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이 없다. 반드시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라헬 대신에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야곱은 7년을 더 머슴살이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남편들이요, 대답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되 야곱처럼 사랑하십시오.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십시오. 이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14년을 이용해 먹었으면
이제는 품삯을 정해야죠.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잖아요. 라반은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을 야곱을 이용해 먹었잖아요. 머슴살이 시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품삯을 정해야 합니다.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키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겁니다. 그때 태어난 새끼 중에 검거나 얼룩얼룩한 것은 야곱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무엇 때문에 검거나 얼룩얼룩한 것을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야곱은 생각합니다. 우리 외삼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언제 마음이 변해서 딴소리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 중에 검은 색깔이나 얼룩얼룩한 색깔은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 지울 수 없지요? 그러므로 외삼촌은 약속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약속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죠. 야곱의 제안에 외삼촌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품삯을 결정한 다음 날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양이나 염소 중에 검거나 얼룩얼룩한 것은 모두 자기 자식들의 목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야곱은 하얀색의 양이나 하얀색의 염소만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무슨 색깔의 새끼를 낳습니까? 하얀 색깔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야곱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양이나 염소가 먹는 우물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신통방통한 일이 생겼습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고 흰 염소와 흰 염소가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흰 색깔이 안 나와요. 모두가 검은 색깔이거나 아니면 얼룩얼룩한 색깔의 새끼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양과 염소는 예외 없이 야곱의 품삯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기가 14년이죠. 그리고 품삯을 정하고 보낸 세월이 6년밖에 안 됩니다. 그와 같은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자들 보세요. 형제끼리 재판하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생겨요. 부자끼리는 같이 살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인끼리도 동업하지 마라. 왜? 사업은 부자 되려고 사업하는 건데 결국 부자가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동업하지 말라. 지금 외삼촌 라반도 부자잖아요. 그리고 조카 야곱도 부자입니다. 예. 재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 맞아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 가야 되는 천국이 고향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고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장소가 있죠. 구원을 받은 장소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리가 고향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 장자권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장자권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속이면 안 됩니다. 형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권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장자권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장자권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목숨이 죗값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0년, 200년, 300년을 다녀도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죗값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루어졌다는 고백을 해야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가 장자권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가치는 천륜을 초월하고 인륜을 초월합니다. 아버지를 속일지라도 받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형님을 배신할지라도 받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초자연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흰 양과 흰 염소를 키우는데 검거나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얀 양이나 하얀 염소를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얼룩한 새끼들이 태어나야 하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경기 시대라는 겁니다. 불경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분야든지 그곳에서 성공하려면 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경기입니다. 세상은 속도 위반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소비가 커지죠. 소비가 커지면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호경기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그 발달을 내가 그 발달에 내가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가 많아지고 그 소비를 수입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얼룩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모했던 소년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해 가면서 장자권을 쟁취했던 청년 야곱입니다. 그와 같은 야곱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흰 양과 흰 염소만 키웁니다. 그런데 검거나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내린 초자연적인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자권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초월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같은 신앙으로 야곱의 복을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은혜, 초자연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